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인데 오늘은 5절까지만 일단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나도 사람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혹은 듣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마음대로 거듭나느냐 과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서가 좀 이렇습니다. 전체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제 1장, 2장에서 주된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내가 왜 쓰게 되었느냐?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디선지 이제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꼬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복음은 주 예수께 직접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야고보라든지 아니면은 베드로라든지 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봤는데 나의 복음이나 그들의 복음이나 똑같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정통성이 있는 진짜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3장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내가 설명해 주마.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직접 그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내용이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질문을 5개를 던져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좀 이제 굉장히 좀 퉁명스럽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 쓰는 편지는 아닌 것 같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앞에 서라. 여러분 표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인 사랑하는 자, 이렇게 그가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바울 사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서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표현하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논지를 이끌어 갑니다. 1절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네 번째 답변해봐라 이런 뜻이죠. 네 번째 너희가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정말 헛되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냐? 네 번째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서냐 어떤 거냐 한번 대답 좀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좀 내용들이 막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좀 전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좀 이제 어떤 교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딱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꾀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여기서 꾀더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길거리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뭐지? 그 야바위꾼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이 이제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녹도 막 이게 막 돌리고 해가지고 뭐 이게 어디 탁 맞추고 동전 어디 있는지 맞으면 뭐 얼마 준다고 그런 거 있거든요. 뭐에 눈속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에 눈속임하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마술사들이나 도박꾼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속임하고 너희들을 누가 속이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 사도들 가르침을 받은 정통 신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들이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 믿는 거 맞다. 그래 참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하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다 이런 거 한다. 너희들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지. 너희들은 조금 지금 절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죄도 아니고 받지 않는 것이 죄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을 유대인의 증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다 완성됐다 그랬잖아. 너무 쉬운 말이야. 그래,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뭔가 빠진 것 같아. 저 사람들 말이 맞나 봐.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우린 반쪽만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예수만 믿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고 믿는 걸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례 받는 거, 율법 행하는 거, 절기를 행하는 거 이것들도 다 해야 되잖아.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리지널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울 사도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하자면 물을 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심하게 표현하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또 이단들이 왜 그렇게 또 그냥 건물을 크게 얻었는지 몰라요. 저 신도 고등학교죠. 그 고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사람들 유혹받는 사람 이런 이단들이 처음 들어보면 비슷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나 두 개가 싹 좀 이상한 생각, 뭔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또 있어. 이러면서 뭔가 하나를 갖다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더 이상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거기서 그걸 갖다가 뭔가 빠뜨리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를 덜어버리는 사람이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또 얹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셈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답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제 2절에 나오는 표현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을 따지자면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고넬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난다고 하면은 두 번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 두 번 난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되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에스케노센 이 말은.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달리 번역을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만 사람이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알아서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다?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뭐냐 하면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보면 아까 우리가 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수사법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달이 뜬다라고 말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달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이 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달이 뜹니까? 이제 달이 지구의 주변을 빙빙 돌고 있으니까 그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아니 답답한 사람이 있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전하니까 그게 해가 뜬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덜 떨어진 사람. 문학자들은 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평선에 붉은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혹은 수사법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자, 본문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저한테 가져와서 질문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막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세포도주의 취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요엘서에 나타나는 예언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걸 이렇게 보면 수동적으로 놓고 보면 회개해야 된다. 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좀 위치에 맞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자,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해야 성령을 주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잊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은 성령 그분 자신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성령을 받은 것이 이제 믿음으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절.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죠. 믿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거룩해지는 우리들이 그 일을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의 과정으로 내가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과거의 사건인데 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내가 존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사실은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일하신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성된 일이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논리적인 우선순위, 논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의 사건이다, 현재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 그런 이해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완전히 구원의 완성까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인간이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께서는 내가 현재 실수하는 그러한 실수, 나의 죄 혹은 미래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지을 죄에 대한 그 죄값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말의 뜻은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죄가 많아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된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회개를 하고 회개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열어놓기를 바라고 계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값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 다 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미래의 것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질문합니다. 4절. 이같이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만일 바울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다 그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은 게 이게 헛거네. 우리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바울 사도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고생받은 그 고난받고 박해받는 게 다 헛거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헛되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냐?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혹은 박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가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는데, 아니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아유 참 대단한 거 그냥 뭐 이제 재산이 늘어났다고 좋아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이제 쉽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 있더냐?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믿음과 행위, 성령의 육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근본적인 뼈대,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헛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은혜 외에, 믿음 외에, 성령의 역사 외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조금의 타협도 없이 이제 아주 논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죄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어떤 이런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